우리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장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15절부터) 우리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애굽 왕이 시브리 산파 십보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시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일 강단을 통해서 추수감사절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이 추수감사절을 매일 누리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는 그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축복을 매일매일 누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살펴주실 때 너희는 너희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라고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제목이 변질과 변화입니다. 무엇이 변질이고 무엇이 변화일까요? 자, 우리에게 서론적으로 말씀을 주신 것은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과거와 오늘과 미래가 다 해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300%이다 말씀하세요. 다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만 우리는 찾아 누리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갈보리산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모든 사주팔자 운명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사단의 손에서 지옥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고 또한 감람산에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미션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777의 기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세우신 망대, 여정, 이정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며 천명, 소명, 사명이 바로 300%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연, 필연, 절대 우리에게 21가지의 그 축복의 말씀을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24시, 하나님의 허락하신 시간 25시, 우리에게 영원한 작품으로 우리의 말씀을 주신 것이 바로 300%이다라는 거죠. 렘넌트가 전문성, 현장성, 미래에 관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바로 300%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삶 집중하라고 그러죠. 아침 또 우리의 낮 행동할 때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 시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갈 때 삶 세팅, 삶 응답이 바로 300%다는 거죠.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고 가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꼭 해야 될 것, 현장에 필요한 것, 미래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것, 이것을 찾으라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대신방 기간이라 지금 모든 구역들이 돌아가면서 개개인의 또한은 구역이 단체로 이렇게 신방을 하고 있는데요. 그 지역에 하나님 분명히 필요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그곳에 세워주셨고 그 현장을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에게 주신 미션을 찾고 교회와 방향 맞추고 하나님의 한 시대에 우리를 전도자로 또한 파수꾼으로 곳곳에 세우셨다라는 것, 그거를 확실히 붙잡고 신방을 받는다면 그것이 바로 300%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을 놓치면 변질이라고 그랬어요. 교회의 방향에서 밖으로 빠져나가고 거기에 합류하지 않는다면 그게 바로 변질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알면은 변화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우리는 변질된 그런 전도자가 아니라 변화되는 자, 하루하루 말씀 듣고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애굽이 요셉으로 인해서 살아났지만 이스라엘이 커지자 그들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산파를 통해서 남자아이들을 낳으며, 즉 애굽의 씨를 말릴 작정으로 사내 아이들을 낳으면 그 자리에서 그 아이들을 없애라는 거죠. 그리고 딸아이를 낳으면 살리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 땅에 보내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산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든지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가? 이것을 놓고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키고 인도하신다는 거죠. 자, 복음을 가지고 변화를 일으키지 못했기 때문에 노예가 되고 사단의 손에 잡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언약을 붙잡고 가는 자를 통해서 중간중간 사단의 방해를 하죠. 복음을 깨달았다 하는데도 순간순간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와서 말씀을 놓치게 합니다. 그럼 말씀을 놓치면 뭐가 들어옵니까? 내 생각이 들어와요. 그러나 내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사단이 순간순간 우리에게 푹푹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은 잃어버리게 하고 과거에 우리의 삶에 있었던 그 생각으로 파고 들어온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사실대로 붙잡고, 하나님 오늘 또 내 삶에 성삼의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나를 이끌어 달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나간다면 하나님은 그때그때 우리의 입술의 고백대로 주의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이스라엘 주변에는 강대국들이 있어요. 그렇죠? 많은 강대국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응답받으면 모든 나라가 전부 선교의 문이 되었지만 은혜를 받지 못하면 적이 되었다고 그래요.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현장, 우리가 가는 현장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현장에 하나님의 성령도, 성삼의 하나님도 같이 간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내 혼자니까 하는 그 생각으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현장이 필요해서 우리를 곳곳에 심어놓고 그 현장 살리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자,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300%를 변화시키려고 하신 것인데,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임마누엘 안산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30여 년 전부터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까지 성령의 세밀한 인도받고 이 현장에서, 이 강단에서 말씀의 흐름을 따라 가라고 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나에게 복음 받게 하셨으니 나를 통해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고백한 그 신앙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보니까 출애굽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출애굽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가 사주팔자 운명에서 묶여 있었는데,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묶여 있었는데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죠.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가는 자의 그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유월절을 준비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복음 받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속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보좌의 배경을 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수장절이고, 이 힘을
힘으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힘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이제는 젊었을 때는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최고고 모든 거 만능자인 줄 알았는데 성장해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힘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부모님보다 더 앞서서 끌고 가야 되니까 부모가 하는 말을 어떻게 됐고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예,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간다면서도 하나님 이제 내가 다 알아요. 내가 알아서 갈게요. 하나님 계셔요? 혹시 그러지 않는가요? 우리는 늘 겸손하게 말씀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또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버리지 마시고 아버지 나라 위에서 끝까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라는 신앙 고백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매일 매사건 아닙니까?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광야의 축복입니다. 광야를 가는 동안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안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돌판, 그렇죠?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만나 담은 항아리. 하나님이 예배와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겠다는 그 뜻으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그 현장으로 우리를 이끌어 나오신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태어날 때 우리가 다 갖고 태어났습니까? 아무것도 안 갖고 태어났어요. 응애하고 태어났어요. 그러나 그 길을 누가 예비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셨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 말씀 붙잡고 그 말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따라갈 게 아니라 말씀을 놓쳐버리면 내 생각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축복,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말씀만 따라가고 하나님이 우리의 먹고 사는 거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지금 밥 못 먹고 사시는 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있으신가요? 예? 뭐 어느 분은 아이들이 밥을 너무 어느 가정은 너무 잘 먹다 보니까 어느 날은 쌀이 떨어졌다고 하던데요. 예, 하나님은 자녀들이 밥 잘 먹는 것도 복이에요. 밥 안 먹어봐요. 매일 병치레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육신의 밥만 아니라 영적인 밥도 매일매일 먹어야 돼요.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광야의 축복을 누리시고요. 세 번째, 가나안 정복과 성막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성막 중심으로 모든 것을 움직이셨다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모든 것을 은혜 속에서 인도하신다는 거죠. 회막 중심으로 모이고 모든 장막은 성막을 향하여 문을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는 항상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 말씀의 언약대로 모든 것을 목표로 삼고 가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안에서 성막 안에 성물은 전부 그리스도를 상징했다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었다면, 성삼의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이곳에 살 수가 없어요. 세상 가운데 늘 미래가 불안하고 우리가 어떻게 내가 이 길을 가야 될까 근심 걱정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예비하셨기 때문에 근심 걱정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앞서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길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면 아버지께서 인도하세요. 우리가 가다가 아유 됐어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하는 순간순간에 창세기 3장이 팍팍 튀어나오니까 그게 문제죠.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모든 흑암 저주형은 꺾고 성삼의 하나님의 인도 따라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12지파에게 적힌 에봇을 입은 주의 종들은 백성을 위하여 24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막에는 3가지 뜰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죠. 하나님은 교회가 왜 문을 닫는다고 해요? 왜 문을 닫을까요? 우리가 언약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놓쳐버리기 때문에 교회 안에 3가지 뜰을 세우라고 계속적으로 말씀하잖아요. 아이들을 위해서, 또한 이방인들을 위해서, 또한 병든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서 모든 교회의 행정이 돌아간다면 하나님은 그대로 그 교회를
바르게 세워서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모든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나가는 교회로 든든히 서실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자신이 이 세 가지들에 온전히 기도하며 하나가 돼서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절대 해결될 수 없는 12가지의 저주에서 해방받은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계속적으로 묶였을 것이 아니고 이제는 보좌의 망대와 여정과 보좌의 이정표를 누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주인이 바뀌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길의 주인이시라는 거.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주인이시요 우리 개개인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믿음에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평생 언약을 붙잡고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는 삶으로 매일매일 새롭게 변화되는 삶으로 인도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절대 망대를 세우는 그 축복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60일의 집중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강단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갈 수 있는 새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말씀 듣는 자와 또 형편 따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말씀을 듣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오늘 또 777의 축복이 모든 현장 속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 전도자로 파수꾼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돌려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